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키에르케고어의 해겔 비판 그리고 실존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어는 1813년생인데요. 1830년도에 17살 때이죠.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헤겔 철학에 이제 심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겔은 키에르케고어의 2학년 때쯤 이제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콜레라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나이 차이는 한 43세 정도 이렇게 되어지니까 한창 헤겔의 이 전성기 때 키에르케고어는 헤겔 철학을 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겔 철학이 독일을 비롯해서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이제 헤겔 철학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헤겔은 빌헬름 3세로부터 훈장도 받았고 이제 독일 철학자로서 아주 그 유명세를 떨치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헤겔 철학은 독일 관념론을 최절정에 이르게 한 그러한 철학인데요. 이 독일 관념론은 칸트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우리 이성 안에는 과학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또 오히려 자연 법칙을 이렇게 활용까지도 하는 자연 법칙의 제정자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관념론을 창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칸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 정신은 그 기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혼란 가운데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헤겔은 정신현상학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현상하는지 그러면서 의식의 변증법을 체계화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론으로부터 발전한 것이지만 이제 헤겔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체계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정립, 반정립, 종합 이렇게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더라. 이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이 사유체계를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과 신과 우리 사이에 이 정신의 통일성까지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정신을 이 신의 세계까지도 확장시키는 그러한 철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이, 이 의식이 이 이성을 통해서 정신을 통해서 절대 지혜까지 이르는 이러한 형태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념론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헤겔 철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아주 이제는 그 이성을 아주 무한한 그러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평가하고 그리고 자신감에 차고 넘쳤고 당시의 낭만주의의 조류와도 이렇게 합세를 해서 아주 우리 인간 이성이 이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었는데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대학 생활 기간 중에는 순탄치 않은 그런 사건들이 이제 마구마구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21세가 되기 전에 2명의 형이 죽었고요. 그리고 누이 3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7남매가 있었는데 자신의 형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 24세 때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 미카엘 키에르케고르가 12살 때 목동이었을 때 너무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서 한 언덕에서 신을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의 이 마음속에 항상 죄책감으로 남았고 그로 인해서 평생 여기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키에르케고르가 듣고 대지진이라고 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에 대한
하나의 어떠한 징벌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키에르케고어의 아버지는 상당히 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고 또 철학적인 소양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키에르케고어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화도 둘이 많이 있었고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는 자신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 대지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방황도 합니다. 키에르케고어의 아버지는 이제 그 후에 이제 포목상을 하게 되었고 또 돈도 꽤 벌었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에 집도 5채 정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어는 이러한 유산을 다소간 물려받아서 사실은 이제 학문적인 그런 활동에만 전념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키에르케고어의 그 아버지의 이러한 신앙과 그러한 철학적인 그 소양은 고스란히 키에르케고르에게 전달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키에르케고르는 24세 때 레기나 올센이라는 처자와 또 사귀게 되었고 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아버지도 죽습니다. 25세 때. 그리고 이 레기나 올센과는 27세 때 또 26세 때 청혼을 했다가 또 27세 때 1년 만에 파혼을 하기도 하는 이러한 것도 겪습니다. 그리고 그쯤 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또 박사 학위를 이 코펜하겐 대학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레기나 올센과 이제 파혼을 하게 되고 또 정신적인 이러한 방황이 큰 나머지 또 그 다음 해에는 베를린 대학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쉘링을 만나서 또 강의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키에르케고어는 쇼펜하우어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추구하는 바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키에르케고어가 헤겔에 이렇게 심취되어서 그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접했을 때는 너무나 이 차이가 컸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헤겔 철학에서 큰 오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42년도부터 해서 5년 혹은 10년에 걸쳐서 많은 저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술의 그 내용들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의 귀한 자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헤겔 철학을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 대논리학, 역사철학 강의, 법철학 강의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책이 되겠는데요. 이 책 모두 정신의 변증법, 의식의 변증법,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 정신세계 이 전체를 이제 열거한 것입니다. 헤겔은 이 정신의 변증법을 발견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책들을 이렇게 저술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 방법론은 이와 같습니다. 개념과 현실을 이렇게 이퀄로 봅니다. 말하자면 개념, 이건 정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죠. 그리고 정신은 기본적으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현실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개념과 현실을 일치를 시킵니다. 사실은 성령이 구와 같습니다. 그리고 헤겔은 이러한 성령과 신과 우리와의 이 정신에는 통일성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우리 인간의 정신에도 고스란히 일치를 시키고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개념과 현실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이제는 현실에 대한 별도의 이러한 검증 없이 이 사유 체계만을 가지고 이제는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유 체계의 변화를 이제는 변증법을 통해서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이러한 이 사유의 하나의 변증법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는 정신세계의 각 영역에다가
이제는 적용을 시킨 것이죠. 자, 그래서 추상적 사변을 변증법적으로 연역적으로 전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3단 논법도 하나의 이 논리의 체계인데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3단 논법을 우리의 이 논리에 적용을 시킬 때에는 항상 검증을 요청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3단 논법을 이용해서 한번 논리 전개를 하고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론을 또 하나 이제는 전제로 삼아서 그 다음을 이제는 또 연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이렇게 결론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검증을 하고 그 다음을 이제는 연역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이제 전통 철학에서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에게 있어서는 사유 자체를 완전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변증법을 완전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를 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사유의 체계를 변증법적으로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가 틀리면 그 후에 있는 모든 것에 이제는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러한 검증 체계가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확인을 하지 못하고 계속 전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신세계 전체에 대해서 이제는 이 변증법을 통해서 규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정신현상학에서는요, 우리의 이 의식이 어떻게 고양이 되는가, 이것을 변증법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높은 수준의 정신에 이르는가,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의 우리 이 정신을 고양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이 변증법적 작용을 통해서 자기의식으로 발전하고 또 이성으로 발전하고 정신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절대지까지 이룰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우리의 이 정신이 변증법적으로 발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현상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논리학은요, 철학강요 내에 있는데요. 이 대논리학은 하나의 이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이제는 절대지에 대해서 이제는 분석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정신을 이제는 이 대논리학에서 사실은 분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기독교의 삼위일체론과 비슷한 논리를 여기에서 이제 전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본질과 개념, 이 셋의 관계를 이제는 논리적으로 저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개념이 이제는 절대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정신이 고스란히 역사철학 강의에서 이제 절대정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정신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 세계 속에서 외화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 역사철학 강의에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절대정신은 자유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전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법철학 강의에서는 이제 이 자유와 소유의 관계를 말함을 통해서 또 어떻게 여기에서 계약이 나오고 또 윤리가 나오고 국가가 출현하는지, 이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의식의 변증법을 통해서 이 전체를 체계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거대한 하나의 정신적 체계를 이루었고,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구원론은 정신현상학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절대지로까지 고양을 이루는가, 하나의 구원론에 관한 것인데, 이 방법으로는 이 자신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키에르케고르는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개념과 현실을 등치시키고 논리를 전개했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유체계 전체가 이제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논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어의 하나의 이제 큰 그 업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크게 한 세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존적인 기고라는 책. 이 책은요, 철학적 단편의 비학문적 후서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의 이제 글인데요. 실존적인 기고를 통해서 헤겔 체계를 비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관념론의 하나의 몰락을 초래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헤겔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비판한 인물을 우리는 키에르케고어로 봅니다. 모든 당시의 현대 철학이 전부 헤겔 비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가장 적절하게 정확하게 헤겔 철학을 비판한 철학자로서 키에르케고어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념과 현실이 다른데 이것을 등치시키고 논리를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사유체계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념론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념론, 보통 독일 철학의 이 관념론은 근세 철학은 전부 과학적 발견에 대한 하나의 규명 작업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념론도 과학적 발견과 관련해서 접목이 되어지면 순수 사유로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인간의 이러한 실존으로 들어오고 또 심지어는 신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이것이 나타났을 때에는 커다란 그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말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개념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개념만 가지고 이렇게 연역을 하고 정신의 본질을 말하고 한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가 하나의 오류 속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개념과 현실이 다르다면 이제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사유체계를 헤겔은 세웠는데 이제는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을 통해서 사유체계를 세웠는데 하나의 거대한 그러한 논리적인 체계를 세웠는데 이제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논리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이 맞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체계를 세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계가 요구된다. 이것이 이제 실존주의의 탄생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헤겔은 이 사유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마저 전부 어떠한 이 체계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은 체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체계도 이런 대논리학과 같은 그러한 논리 중심으로 사유 중심으로 신에 대한 체계를 세웠는데 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현실과 비추어서 체계를 세우는 것이 맞다. 이것이 이제 실존주의의 출현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실존주의의 결론은 우리 인간의 이 본질을 하나의 우리 인간의 이 현 존재를 실존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존은 절망이더라. 이것을 이제 키에르케고어는 논증을 하고 발견을 한 것이죠. 절망이 인간의 이 존재의 본질이더라.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 실존주의를 통해서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차이 인식으로부터 이것은 비롯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신정통주의 신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를 얘기하면서 절망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그리고 키에르케고어는 이 절망이 인간 존재의 하나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신비주의가 출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어떠한 그 합일과 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키에르케고어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공포와 전율에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어를 통해서 이렇게 독일 관념론의 이런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과 두 번째는 실존주의 철학의 하나의 창시자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칼 바르트로 대변되는 신정통주의 신학의 하나의 창시자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가 키에르케고르의 이러한 신학을 이용해서 신학을 전개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의 그러한 정원에 폭탄이 떨어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어가 42세의 이 짧은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그의 글을 쓰는 그런 활동도 한 10년 이내로 거의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친 이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 거대한 헤겔의 이 관념론의 이 체계를 이렇게 인생의 대지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커다란 충격적인 이 사건, 그리고 키에르케고어의 그 신앙,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정직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 신앙, 그것의 결과 이와 같은 이 작품이 나타났고, 이 작품이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후대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키에르케고어는 그의 20대 초반에 가족을 다 잃는 그러한 큰 불행을 만났고, 또 그 아버지는 12살 때 그러한 이제 신에 대한 그러한 큰 원망을 하고 82세까지 살았으니까요. 70년 동안 신앙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면 그것은 그냥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평생토록 간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키에르케고르는 또 영향을 받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제 독일의 관념론의 한계를 발견했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신과의 합일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의 신학적인 그 정당성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후대에서는 이 키에르케고어의 이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서 실존적인 기고를 통한 헤겔 책의 비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책 이름은요, 철학적 단편의 이 비학문적 후서, 그 내에 실존적인 기고라는 이 파트입니다. 이 책을 철학적 단편에 관한 책은 1844년도에 썼고요. 여기에 대한 후서, 후기죠. 이것은 1846년도에 썼습니다. 이 책의 주요 주제는요, 진리로서의 주관성 혹은 주체성입니다. 주관성이 진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관성이 진리이다, 이 뜻은 개별자가 겪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철학적 체계는, 이러한 철학이나 이 신학은 개별자의 이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이 개별자의 현실에 유용하여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겔의 거대한 사변 체계는 여기에 무용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유체계가 성립이 되었다면 유용할 텐데, 그리고 개별자에게 개별자의 현실과 유용할 텐데, 이것은 사변체계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사유는 분명히 다른데 사유를 기반으로 해서 체계를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무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변체계는, 이 근세 철학은 과학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체계가 과학적 발견과 관련된 그러한 분야에서는 유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과는 무용하다. 그래서 실존에 근거한 새로운 체계가 요청된다. 이것은 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인간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헤겔의 논리적 체계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데요. 개념과 현실의 전제하에 사유의 패턴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념과 현실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개념은 본질을 말하고 현실은 실존을 말하는 것인데요. 혹은 현실은 개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본질을 말하고 보편자를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인간의 이 보편은 아담입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개념 정의이고 인간에 대한 본질이고 인간에 대한 보편의 모습입니다. 이게 보편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아담 혹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맨 처음에 그 존재 혹은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 대한 개념이고 인간의 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과 실제로 나타난 인간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편이고 혹은 제2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편이고 아담이 우리의 보편자인데 여기로부터 이제 인간의 본성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같거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야 되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는 전혀 다른 현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실존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과 현실이 다르고 보편과 개별자가 다르고 또 본질과 실존이 다르고 이 실존은 현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념과 현실이 다른데 이 개념만을 가지고 연역을 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헤겔 철학의 이 관념론에는 큰 출발점에 있어서 오류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논리적 체계에도 지금 오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출발 자체가 이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논리적 체계에도 오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범주들을 뒤섞는 데서 혼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주들을 뒤섞는 데서 혼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를 한번 좀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겔 논리학을 대표로 하는 것은 이제 대논리학인데요. 그 대논리학에 있는 논리적 체계를 우리는 한번 살펴봄을 통해서 얼마나 그 안에서 이 범주들의 혼돈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또한 오류가 존재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겔의 대논리학을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하자면요. 먼저 존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본질을 얘기하고 개념을 얘기합니다. 헤겔도 존재를 맨 앞에 얘기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먼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하나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본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존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헤겔도 존재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질을 얘기하고 그 다음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존재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질과 량과 질량으로 이제 챕터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있어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제는 존재이고 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과 관련해서는 순수 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가 출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증법을 여기에 적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량이 되고 이 둘의 종합을 이루어서 질량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존재가 성립이 된다. 그런데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는 반드시 본질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질을 얘기하는데 이 본질이 오히려 이 존재에 대해서 대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즉자 존재입니다. 하나의 이것은 물질 취급을 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본질은요 로고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가 여기에서의 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로고스가 대자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질량이 하나의 즉자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기존 전통 철학에서도
항상 이 본질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현상만을 알 수 있다. 본질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본질은 본질과 현상과 현실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본질이 이 안에서는 대대적인 역할을 하고 또 현상, 즉자 존재, 그리고 현실로 이렇게 해서 종합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현실이 하나의 우리의 개념을 이룬다. 그리고 이 개념은 주관, 객관, 이념 형태로 해서 발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개념, 이 현실이 절대정신입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이게 이제 성령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 본질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로고스로서 형상 역할을 하고 이 존재는 하나의 이제는 진료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상과 진료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실체가 나타난다. 이런 형태로 헤겔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야기됩니다. 헤겔 철학에서의 이 존재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이류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무에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출현하는 맨 처음 것으로 지금 헤겔은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 그 질량 안에 이제는 하나의 그 질량이라는 그 존재 안에 이제는 하나의 반성적인 그 무엇으로서 이제는 본질과 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로부터 의식 혹은 정신이 출현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이제는 이 물질에 대해서 반성작용을 함을 통해서 이제는 실체가 나타나게 하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겔의 체계를 보면은 이것은 유물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월자가 배제가 되면은 유물론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초월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다시금 이제 유실론적인 체계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초월자가 배제가 돼버리면 이것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나의 유물론적인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겔의 이 철학이 마르크스에 의해서 이용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증법적인 그러한 활동을 맨 처음 말한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였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로고스론을 얘기했는데 헤겔은 여기에 너무 깊이 치우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찌됐든 로고스가 이렇게 주체가 되어버리니까요, 이 로고스는 의식으로서 끝없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정신에 의해서 이 의식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신을 일단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식 자체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의식은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과정 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정, 변화, 이것이 이제 사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정 철학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1차적인 존재가 진료이고 무에서 시작하는 그러한 유물론적인 체계를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의 바로 앞세대에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파르메니데스는 일자를 얘기했는데요. 일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란 뜻입니다. 여기에 존칭을 붙이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일자의 존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파르메니데스가 일자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의 이제 반향으로서 헤라클레이토스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 철학에 있어서는 이 양자를 결합시켰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자를 결합시켜서 얘기한 철학자가 이제 종합을 이룬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플로티노스입니다. 그리고 이 플로티노스는 이 양자를 결합해서 삼위일체론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플로티노스와 함께 이 동문이 오리게네스입니다. 그리고 이 플로티노스와 오리게네스의 이 스승이 아모니우스 사카스인데요. 이 아모니우스 사카스가 기독교에 깊이
이렇게 영향을 받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회에서 하나의 교리적인 체계를 이제 세워야 될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AD 한 400년경에 그러한 필요성이 나타나는데, 그때 삼위일체론을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삼위일체론이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 도움의 역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삼위일체론은 창세기 1장에 이미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었고,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하면서 이 삼위일체론이 이미 존재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도구로서 플로티노스의 이 삼위일체론, 오리게네스의 삼위일체론,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헤라클레이토스의 이 2위 로고스는 기독교에서 2위 하나님으로 편입되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이해함을 통해서 이 해겔 체계의 오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혹은 이러한 신학과 철학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러한 교리였는데,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이렇게 참조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삼위일체론에다가 이러한 해겔의 변증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는 설명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 존재, 해겔도 이 존재를 맨 처음에 이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이 존재는 초월자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영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존재가 맨 앞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초월자를 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계신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월자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인 것입니다. 말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식, 개념, 사유, 말씀, 로고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로고스라고도 하고,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누우스라고도 합니다. 누우스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의 의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의식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입니다. 무. 자, 그런데 이 무에 대해서 이제는 변증법적 그러한 적용이 나타나서 여기에서 유가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는 처음에는 개념으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으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스란히 현실에 영향을 미쳐서 성령이 이제는 이와 같이 창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수면이 바로 이 진료인 것입니다. 그리고 혼돈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혼돈하였다 하고 있는데 그 혼돈을 진료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는 이 개념이 들어와서 하나의 창조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의 기독교 삼위일체론에서 말하는 그러한 존재론입니다. 말하자면 창조를 행하는 그 하나님의 형이상학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겔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고, 기독교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본질, 현상, 현실, 질, 질량, 질량, 그리고 주관, 객관, 이념,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하나의 이 범주들입니다. 범주들. 그런데 논리학을 깊이 읽어 들어가 보면은요, 이것이 너무 인유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논리학에 있는 용어들을 전부 동원을 해서
여기에 하나씩 끼워 넣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의 반성에 있어서도 이 의식만 존재하고 이 의식을 비추어주는 어떤 지주가 되는 존재가 없이 이걸 전개하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오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러한 기존의 체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헤겔이 틀린 체계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공감합니다. 말하자면 체계 자체가 틀려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체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이 이해 체계가 큰 혼란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키에르케고어는 범주들을 뒤섞는 데서 혼란이 일어났다, 이것을 폭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겔의 이 사유 체계는 전제가 틀려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 전개에 있어서도 헤라클레이토스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이것은 유물론에 빠져버렸다. 거기에서 초월자만 빼게 되면 이건 유물론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헤겔의 그 사유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무너뜨린 이러한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키에르케고어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논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키에르케고어는 강단 철학자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표출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설명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라는 것을 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